네, 오늘은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비교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훈계를 듣는다. 여기 오늘 들으나라는 이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듣는 자다. 여기 아비의 훈계는 단순하게 부모의 어떤 그 교훈이나 가르침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1차원적으로, 그러나 좀 더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언제나 듣는 자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이 거만한 자는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 조롱하는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조롱하고 또 뭐 수다 떠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나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귀를 이렇게 경청하느냐, 청종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 사람 소리,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 많은 수많은 메시지와 소리들 속에서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힘써 듣는 자.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이 들으나라는 말에는 단순하게 듣다의 의미를 넘어서 수용하고 그것을 순종한다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상황이 흘러간다고, 시간에 그냥 흘러간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그냥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택하고 날마다 크고 작은 모든 상황과 흐름 속에서 누구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어서 하나님 음성에만 순종할 수 있는 이 아비 훈계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오늘 이 지혜 있는 이 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거만한 자 안에는 멸시하는 이런 의미도 함께 있고요. 습관적인 죄에 젖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 그래서 습관적인 죄에 그냥 젖어 있어서 아비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결국은 듣지 않는, 그냥 멸시하게 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정말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에 젖어서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건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은 입의 2절 보니까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 복록, 이제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의 열매로 인해서, 그러니까 입의 그 말에 혀의 그 결과물로 우리가 복록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 말은 폭력을 당한다는 뜻인데요. 이 마음이 괴사한 자는 어떤 죄악됨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마음은 포악,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괴사한 자를 이렇게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의를 어떤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응당한 보응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입의 열매,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또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괴사한 자,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더럽혀지고 구부러지고 속이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그런 말을 내뱉게 돼 있고요. 그런 말을 내뱉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러 가지 강포를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입의 열매, 이 입의 열매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잘 지켜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담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입의 열매가 복록을 누리는 입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냥 조금은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도 더디하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을 내뱉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더디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여 듣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말을 아끼라는 말씀도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이 말보다는 듣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잘 듣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부분이 잘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정보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 정보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이 괴사한 마음이 되어서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야 할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여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자기 멋대로 말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말하는 그런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절제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는 멸망이 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를 대조하듯이 결국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문맥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듣고 힘써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담장하는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맥의 의미에서 맞겠다 하겠습니다. 반면 게으른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고 잠도 안 자고 일하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잠 안 자고 일하고 공부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순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단장하는 일에 게으른 이런 부분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런 게으른 자는 이제 이런
어떤 심판과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삶, 그리고 반대로 부지런한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참된 만족의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이 흉악하여라는 단어를 직역하니까 나쁜 냄새를 풍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나쁜 냄새를 풍기는 삶이죠. 우리 성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죠. 향기를 풍긴다고 했을 땐 예수의 향기가 이제 나는 건데, 예수의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 충만해야겠죠. 예수로 충만해야 예수 향기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거짓말이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심히 미워하는, 이 미워하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좀 더 확실한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이제 혐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죄악된 것들을 혐오하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 앞에 힘쓰는 이런 의인은 향기가 나는 거죠. 예수 향기가. 그러나 죄를 혐오하지 아니한 그렇게 악을 품는 자들에게는 이 나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를 패망하게 한다. 이렇게 그 보응에 대해서, 그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 있고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참 대단해 보이지만 그 내면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부실한 인생이 있어요. 너무나 그 내면이 부실해요. 반면에 참 겉으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 내면이 정말 강건한 거죠. 내면이 충만한 거죠. 여기서 이제 재물로 나와 있지만 그래요. 뭐 어떤 재물, 어떤 능력, 어떤 힘 이런 의미로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적 흐름과 영적인 어떤 적용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영적인 부실함 아니면 영적으로 강건함 이런 의미로 같이 환치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여기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도 같은 의미인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그 사람은 좀 부족해도요. 그는 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 삶 속에 겉으로는 참 직분도 받고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내면이 부실해서 작은 시련 앞에도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고요. 참 부족해 보여도 그 내면이 예수로 말씀으로 늘 듣고 충만해져서 참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죠. 8절로 또 이어지면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다. 속전은 이제 몸값. 그래서 자기 생명의 몸값. 이제 뭔가 뭐 인신매매나 어떤 이렇게 해서 몸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여서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는 아예 그런 협박조차도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재물로 인한 위협 자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재물이 있으면 좋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구절까지 같이 읽어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물질, 단순하게 이 재물 자체가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된 거지. 단순하게 이 재물 자체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거죠.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그 행실들은 너무 향기로운 냄새고 향기이고 아름다워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그 행위가, 그 삶이. 그러나 악인은 아까 그 뭡니까? 냄새가 나는, 그렇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시각적으로도 어두워져만 가는 거예요. 그의 모습과 삶 속에. 그러면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권면을 그러나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 듣는 자 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화평이 있고 샬롬이 있고, 그러나 듣지 않는 자, 교만한 자,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는 뭐만 있어요? 다툼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부지런한 것은 그건 늘어난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그 부지런함이라는 단어 있었죠. 그 부지런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런함으로 성실하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은 사라지지 않지만 망령되이 헛된 방법으로 이런 뜻이에요. 헛된 방법으로 헛된 욕심으로 이렇게 재물을 막 쌓아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단정하고 부지런함으로 자기를 이렇게 잘 준비한 그 사람은 영원하다. 풍요로워져만 간다. 물론 재물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그런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명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래서 1절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제 같은 뜻인데 그것을 멸시하는 이제 거만한 자죠. 거만한 자는 패망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은 이제 같은 문맥 속에서 봤을 때 듣는 자, 순종하는 자. 그에게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샬롬을 상급을 진짜 평강을 받게 될 것이다,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국은 저는 이 듣는 거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로 이렇게 분명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자가 돼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듣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단장을 잘하고 마음을 잘 지켜 정말 하나님 향기 나는 예수님 향기 나는 말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